정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됐다, 익숙해졌다 싶은데 불현듯 사방 어디에선가 불안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이 정착, 세틀다운을 잘하는 이 정착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크고 작건 간의 이민교회 안에는 이 정착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정착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연수가 살아온 삶의 연수가 또 이민 생활이 얼마나 됐나, 그 연수가 이 정착에 대해서 안정의 개런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조장로님이 1963년도에 또 이민 오셨고, 우리 목사님도 1971년도, 69년도? 69년도에 오셨고, 또 이종민 장로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저런 방법, 또 어떤 길을 찾아가는데, 이런 길로 가면은 훨씬 더 빨리 찾아가는 그런 익숙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정착을, 이제 완전히 피니쉬 했다. 완벽하게 이제 내 정착했다. 라고 하는 게 이 연수가 우리에게 개런티 해주지 못하는 걸 저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렇다고 또 이민 초창기 처음 와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굳은 일도 다 마다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제 좀 스테이블하게 또 내 위치도 직위도 안정이 됐다 싶지만, 또 그런 포지션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에 대한, 정착의 어떤 완성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착의 어려움의 1순위가 뭘까? 만약에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표를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정착하는데, 이 이민생활 정착하는데 정말 찌긋찌긋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게 나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어려움이 없나 보다. 뭐가 있어요? 영어. 일부 앱에서도 영어가 처음 나오더니, 영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정착하는데 어려움이고 난관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게, 여기서 자라난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지금 전혀 다른 인종과 또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속에 사는 이 이민자들에게는 언어를 못했을 때 그 위축감, 그 위축감은 아마 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체류 문제, 그죠? 체류 문제로 아직 이게 마음을 딱 정착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미국 정부의 가장 첫 번째 팔러시 아닙니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도 있겠고요. 또 여기 가족이 같이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족이 전부 다 있는데 여기 혼자 와 있는 유학생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느끼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나 고독은 아마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내 미국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 이게 상당히 컨퓨저한 이 정체성의 문제,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정착하는데 우리 난관,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가장 큰 난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걸 정착을 세틀다운 하는데 뭐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를 함께 보는데 사사기는요,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00년이 걸렸습니다. 정착을 딱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가 새 땅을 출국하는 이야기라면, 비행기 타고 우리도 한국에 출국했던 첫 번째 날이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그 출국의 이야기라면 여호수아는 입국의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처음 발을 딱 딛고 입국한 얘기라면, 오늘 사사기는 근데 그 입국한 사람들이 가지는 정착에 관한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정착했는지, 그 정착하면 난관과 어려움이 무엇가 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저는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 리더가 부재한 시대, 상당히 네거티브의 옷들을 많이 입혀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움직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모든 게 스탑이 되는, 하나님이 일했던 부흥의 시대라고 바꾸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그래 새 땅에 정착하면서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12명의 사사들 함께 이겨나가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착하는데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는 걸 함께 나누어 봤는데, 이때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지금부터 정확히 3000년 전에 한 번도 자기 땅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 새들어 살지도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자기 땅을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 집 지어놓고 살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 정착을 시도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이 뭘까?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정착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들이 가장 정착의 큰 어려움은 아직 남겨져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 이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 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기로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1장부터 여호수아 13장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쭉쭉쭉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한 줄 알았는데 그 13장 마지막 정복 기사에서 아직도 그 땅이 많이 남아있다. 물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뻥 하고 입국하고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지금으로 치자면 기자들의, 언론들의 온갖 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나안 땅에 입국했지만 이 정착을 하려면 이 산 넘어 산이라는 그거를 우리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그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정복한 땅에 아직 가나안에 남겨진 영토가 있습니다. 차지해야 될 구석구석 동서남북에 그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스러운 문화들, 가나안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컬처들, 그리고 가나안의 아주 다양한 종교들, 이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남겨져 있는 가나안의 소유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겨진 것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다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크리스찬도 있고 부디스트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있고 뭐 크리스찬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입국하면 내가 이제 정착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훨씬 더 많은 산적하는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고 나갔느냐. 이거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기고 대하고 나갔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착은 곧 전쟁입니다. 이 정착이 전쟁이에요. 영토 전쟁도 있고요.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 영토를 서로 뺏는 그런 전쟁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토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기만 했던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디 정착해 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브론즈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컬처 샥이 옵니다. 이거 엄청난 문화적 갭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이들에겐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가나안 땅에 그 가난스러운 모든 것들, 이분 영토까지 일거에 다 차지하지 못하고 왜 남겨진 것들이 있었을까? 왜 그들이 정착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었을까?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 그냥 사사기 없이 그냥 곧장 사무엘로 멋지게 쫙 점핑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300년의 피로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들이 입국한 다음에 이런 기나긴 정착의 과정을 경험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사사기가 필요할까?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특별한 의도였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가나안에 남겨진 이 사람들, 이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붙여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싸워봤는데 이 정도까지가 리밋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착하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딱 이 정도까지가 내 역량의 리밋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사사기 말씀이 주시고 있는 힌트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붙여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 시험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었다면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월반을 시키고 실력을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시험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퀄리티가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안 되면 어떻게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훈련시킬 건지, 그 땅에 정착할 만큼의 퀄리파이가 된 백성인지,
그 시험 문제가 담겨 있는 출제가 바로 사사기에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 정복의 대상으로 하면 야 정말 야만적이다. 제가 언제 거룩한 연예인 홀리워라는 설교도 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함께 풀어보긴 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참 답이 없는, 우리 삶에서도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아담과 하와 눈앞에 뒀냐 이거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을 텐데. 이게 인류의 숙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무찔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주력 부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섬멸시켰습니다. 왜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마귀의 잔당들이 득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우리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겁니다. 도무지 일이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 노예가 출국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돌다가 이제 막 입국했는데 이 가여운 이 입국자들에게 왜 이 혹독한 시련을 정착의 과정에 허락했느냐 이거예요. 이민자들에게는 우리 매우 중요한 숙제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에덴에 맞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에덴에 맞는 퀄리파이가 되는 레벨이 되는 그런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목적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친밀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칩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퀄리파이가 되는 그 레벨. 이거는 그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우리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는 매우 기계처럼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이 주력 부대를 모두 괴멸시켰는데 왜 아직 잔당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정착에 걸맞는, 장차 우리 갈 하나님 나라의 정착에 걸맞는 천국 시민권 취득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퀄리파이가 되지 않으면 거기 데려다 놔도 아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퀄리파이 우리 아이들 지금 4명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이거 형편없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훈련도 받고 또 가정에서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퀄리파이가 돼야 이 4명의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착시킨 데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정착하는데 그 정도의 레벨이 되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치가 우리 정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천국답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급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로 단련시키려고는 일종의 가나안 시민권 취득 시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 정착이 꼭 전쟁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가 우리 스토리입니다. 정착을 위해 싸워야 될 난제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북한지 모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백화점입니다. 온갖 다양한 이 정착 과정에서 닥치는 도전받는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나약하고 어렵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출국해가지고 여러분들 출국한 처음 날짜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저도 영국 처음 가는 날 뭐 비행기 안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출국한 처음 날, 그리고 입국한 순간, 그게 뭐 엄청난 시작 아닙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주인공인 사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면밀히 좀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 재판관들이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약간 바꿔서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이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소시민들입니다. 자칫 시대에 묻힐 뻔한 평범한 사람, 이런 시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 지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근데 가나안에 묻혀있는 시험 문제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12명의 사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 또 아니면은 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계통이 있습니다. 영어로 라인들이 있습니다. 줄이 있습니다. 특권계층이라고 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한 12명의 사사들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안에 서자가 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방랑자들하고 섞여 살다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는요, 또 장애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상상하기도 힘든 여성도 이 사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성도착증 환자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연약하고 허물 많고 참 빈틈이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사사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들이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이름만 대도 다 알 법한 드보라, 기드온, 삼손,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 출신 영웅들이 즐비합니다. 라인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가나안과 맞서 싸우는 평범한 영웅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 정착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패배자고,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소시민이고, 지금까지 처음 내 가졌던 이민자의 드림은 온데간데 사라졌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No. 이 가나안 땅에 숨겨져 있는,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나무 밑에도 있고 풀밭에도 있고 의자 밑에도 있는 보물찾기 쪽지처럼 우리 인생 이민 정착 과정을 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이 보물찾기 같은 시험 출제 문제를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 출제 문제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새로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걸 여러분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국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산적합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나 그냥 한국 돌아갈까?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토를 향해 그렇게 정복하고 진군하는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서문은 포문을 여는데 누가 먼저 나갈래 이겁니다. 근데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싸울래? 이미 그들은요, 여호수아가 다 분양을 해줬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양을 해줬습니다. 분양은 이미 그 땅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내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우리가 청약적금 부어가지고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미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냥 각자 정해진 곳을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래? 각 지파는 할당된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모두 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누가 먼저 갈래? 우리도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산적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이 바라볼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내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산적한 문제들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사기 정착 과정에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정착의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 누가 먼저 갈래? 눈치만 보고 전이 상실한 이 사람들에게 때마다 결정적 역할을 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직 그 땅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땅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땅에다가 집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분양받은 내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참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마디 고마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군데군데 사사들이 일어났고 군데군데 그들이 전의를 상실했지만 다시 일어나 그 땅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 아직 우리는 천국을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 땅을 밟고 있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천국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뭔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기억되는 한마디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백성과의 사사들에게 정착하는 과정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는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제가 만약에 캐치프레이즈, 광고, 카피라이터가 돼서 광고를 그 땅에 대해서 딱 말뚝 박아놓고 하나 써놓는다면은 거기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참 평범하지만 이건 대단한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땅. 어떤 땅임자가 괜히 호의 베풀어가지고 나에게 그냥 준 땅.
아니면 이 땅 샀더니 이게 뻥튀기 돼가지고 여기 남는 이윤으로 또 투기해가지고 산 땅. 이런 땅이 아니라 아니면 일평생 내가 아끼고 아껴가지고 산 땅. 내가 노력해 산 땅.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게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이민생활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앞에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 수준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의 힌트입니다. 우리도 남겨진 가난스러운 것들이 도처에 수북합니다. 이게 지금 가스, 또 위에 핸드폰 전파들, 또 뭐 요즘에 에볼라 세균인데 그런 세균들, 그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위에 두 가지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고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본된 하나님의 영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를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악의 세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에만 마음을 전부 다 뺏겨서 이제 보이는 거하고만 싸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착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보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실체가 훨씬 더 견고합니다. 이것을 먼저 의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나갈래? 그렇게 좌불안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축복된 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에 이 땅을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구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 축복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한 30만 불을 벌어가지고 집을 근사하게 지었으니까 이 이민 정착 피니시, 그리고 이건 괜찮은, 이건 내 성공한 정착 스토리, 천만에요. 보이는 실체만은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었다가는 내 인생에 가도 정착이 피니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땅,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땅 붙들고 내 마음에 소망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그 사람이 저는 정말 이 땅에 어디를 갖다 놔도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어디 이 베이사이드 아니면 또 어디 거기에다만 갖다 놔야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한국에 갖다 놓던, 미국에 갖다 놓던, 제 아프리카 꼴짝에다 갖다 놓던, 어디 갖다 놔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정착자들, 어디 갖다 놔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 학군 따라가지 않고 사람 여론과 흐름 따라가지 않고 트렌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을 축복된 땅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을 이미 여러분들 손에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이 이미 우리 밟진 못했지만 그 땅은 우리에게 분양받은 땅입니다.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사랑으로 그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그
그냥 하나 이슈 터져서 그 정착에 애를 먹으면 그거 해결하면 또 하나 또 터져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사한 마음의 꿈과 비전 가지고 하늘나라에 정착하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내게 도전해오는 모든 문제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